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영성 수련회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올 것인데 여러분들이 또 오셔서 함께 봉사도 해주시고 또 이번에는 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수련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부러지기를 예수님께서 더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 성도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충분하게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배웠던 6가지의 이 교리들은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뼈대를 세워주는데 여기에 교훈에서 이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죽은 행실 우리 한마디로 자기 행위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구원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목사님 이 복음도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배웠고 많은 사람도 배웠는데 이게 참 이게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그래서 그래 내가 죽은 행실로 기도하고 죽은 행실로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지. 예수님이 다 이루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행위로 그것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실제가 되지 않죠. 내가 이런 말을 했더만은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행위를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주었던 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기초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생각을 바르게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생각이 바뀐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침례에 대해서 2가지 큰 침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래서 예수 안으로 침례 받을 때에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했다. 이게 바로 거듭난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것을 겉을 표현하기 위해서 겉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물침례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2가지를 우리가 받았다면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뭡니까? 완전히 성령 안에 내가 잠기는 거죠. 완전히 성령.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 말씀 안에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오순절날에 첫 번째 주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올해 이제 하반기일 때 여러분들이 어쩌든 간에 방언 기도가 놓치지 말고, 제가 이번에 치유학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선포하고 선포해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말을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양날, 그러니까 아주 양날의 칼이, 그 양날의 칼이 큰 산을 부수고 가루를 만든다. 그러면 내 큰 산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선포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것을 가루로 만들까? 그것은 바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속 할 때에 양날과 같아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에 그 문제들이 팍 그냥 부서지고 왜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는 떠나갈 것을 선포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안수죠. 안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들과 안수와 이렇게 안수.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목사님들이 지어내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교리는 바로 세 번째 회개 죽은 행실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 네 번째 안수죠. 안수. 바로 이 안수는 한 개인에게 은혜를 전이하는 것과 마찬가지. 전이하는. 그래서 치유와 기름 부음과 은사를 전이하는 데 있어서 이 안수.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축복이 전이되는 데 있어서 또 안수를 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다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갖고 있는 어떤 영광을 안수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전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리더자로서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나고 누구에게 이제 이 사역을 맡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맡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안수하여.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던 그 지혜의 영이 안수하여 여호수아에게 충만하더라. 바로 그래서 안수는 접촉점이라고 말해요. 바로 기름 부음의 접촉점. 그래서 이 안수가 우리가 내가 안수를 받을 때에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안수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걸 믿어야 되고 고침을 받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수를 함으로써 안수하는 그 사람의 기름 부음과 안수하는 사람의 그 능력이 전이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도 말입니다. 어떤 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달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는 이 안수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이제 전가된다. 자, 우리가 그럼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찾아볼 때에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아침에 딱 잘 때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는데 창세기 48장 18절에서 17절 18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시고, 물론 므낫세가 이제 장자인데 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나? 에브라임에게 주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줍니까? 야곱이 안수하는데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안수하여 축복을 받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어떻게 축복합니까? 안수로서 축복하고. 물론 우리가 말을 선포하면서 축복할 수 있지만 이 안수를 통하여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구약에서 보면 연납하기 위해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이렇게 말.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이제 리더를 세울 때에 바로 안수하여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안에 영이 머문 자니 이제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이제 직무를 맡기라. 모세의 그 직무를 이제 어떻게 맡깁니까? 안수하고 모세가 갖고 있는 기름 부음과 모세가 갖고 있는 지혜의 영을 이제 증가시키죠. 안수하여. 물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직무를 맡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수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전가하는 전달하는 행위도 될 수가 있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지혜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면 참 좋아요. 바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뿐만 아니라 바로 모세가 바로 안수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가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학에서도 그러면은 안수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신학에서는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는 첫 번째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수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이렇게 손을 얹을 때 그냥 낫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손을 얹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라는 것은 때로는 치유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동네에 갔습니다. 예수님 마을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이제 능력이 치유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습니까? 일일이 그 위에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더라. 왜냐하면 접촉점이 되거든요. 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말입니다. 머리에 안수할 때에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고 또 어떻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옵니다.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때만 통곡하고 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안수하여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지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더라.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믿지를 않으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니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머리에 안고 안수할 때 접촉점이 되는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마음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지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안수하여 그 여자가 허리가 펴지더라. 예수님이 그냥 명령할 수 있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때로는 안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이 안수는 하나의 접촉점이 된다.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막 풀어지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아시고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에도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원하니,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귀에 손을 대고 이제 그의 대신이 그리고 에바다, 이제는 귀가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안수하여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 그래서 신학에서 치유할 때에 이 안수를 통하여서 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치유하기 위하여서 안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때로는 해당장이 아이가 거의 죽게 됐어요. 병들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아이가 죽게 됐으니 손을 얹고, 다시 말하면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제자들도 안수하여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손을 통하여 그들이 안수하여서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 자,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이 손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었고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안수를 통하여서 700만 치유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빌립 집사님이라든가 이게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하나의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안수하여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방언도 하기를 했죠.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바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그냥 직접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만났죠. 그때 이제 앞을 봐주지 못하니까 이제 손에 엇걸려서 누구에게 갑니까? 아나니아에 가죠. 아나니아에 가서 그가 안수하여 눈이 열리고 나서 안수하여 그것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냥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도 있죠요. 그런데 아나니아에 가가지고 내 기도하면서 가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할 때에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하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안수를 할 때에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안수하여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그렇죠. 때로는 안수함으로써 성령에 충만하고 그들이 방언이 열리죠. 집회를 갈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번에는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용인 그 힌두교 교회도 거기는 방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방언 중요성을 여기고 한번 이제 집회를 했어요. 공부는 빨리 마치고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서 6명이 그날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영적인 은사를 전이할 수 있다. 영적인 은사, 안수 받을 때 바로 우리가 아까 구약에 보면 모세가 안수함으로써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지혜의 영이 이제 전이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는 이 안수가 이렇게 중요한 교리가 되었다. 그래서 안수함으로써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 안수를 통하여서 전이되죠. 전가되죠. 마치 전기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 그래서 치유와 기름 부음과 능력이 전이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했다. 무엇을 통하여서? 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안수의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죠.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제가 교회를 할 때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꼭 제가 기도를 성경에 보면 사역을 임명하거나 직분을 임명할 때도 안수를 했다 이 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보내죠. 그때 어떻게 하면 그가 금식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굳이 그냥 보내면 되는데 안수하여 보냅니까? 바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선택했어요.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합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래서 장로교 전통은 장로나 때로는 특별하게 안수 집사님이나 세울 때 안수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 바로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 기름 부음을 더 풀어주죠. 기름 부음을 두고 또 하나는 직분자에게 공적으로 행하는 의미죠. 그래서 사역자에게 임명을 하고 그 사역을 파송할 때 안수하였고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안수했더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전가될 수 있도록 안수했더라. 뿐만 아니라 이 안수는 바로 지혜와 능력을 전이하기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신학시대에 와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안에는 이제 성령이 있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7영이 내 안에 이미 한 성령이지만 7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9가지 은사가 이미 내게 주어진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9가지 은사가 다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건 내가.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수함으로써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말이죠. 내가 안수할 때에 내게 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좀 분리듯이 해서 바울이 안수해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근데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 하다 보니까 침체가 됐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보면 두려움도 오고 말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시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안수할 때에 풀릴 듯이 일으키는 그 은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철저라. 그래서 안수할 때 주었던 바로 방언의 은사라든가 각종 은사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바로 이 안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안수가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이 영적인 임파테이션의 영적인 전이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시 말하면 좋지 않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안수 받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집회를 갈 때
어떤 분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 충남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그냥 기도하고 싶고 주님 안에 살고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기도원 원장 계속 기도받고 가는데 이상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상한 영이 아주 잘못된 그 영이 들어간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대요. 그런데 소리도 이상이 나오고 그냥 몸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냐 거기 들어가서 그러네. 거기 가서 계속 안수받을 때 그러니까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때 우리가 안수받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향을 받는 거.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마귀의 영향을 받겠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름 부음에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으면 기도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는 양신 역사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도 있지만 귀신도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 받을 때 때로는 그가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수는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바로 전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 번째 교리는 바로 안수다. 안수의 주된 목적은 뭐냐? 바로 은혜를 전이시켜준다. 은혜를 내가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을 전이시켜주고 치유를 전이시켜주고 능력을 치유주고 내가 치유를 받았다. 이미 나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것을 치유받았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치유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 나서 자기가 치유의 기름 부음 치유를 받았다면 이미 내게 치유를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김민철 목사가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죠. 치유의 기름 부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죽기가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미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치유를 받았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졌다. 물론 내게 임해지지만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내가 믿고 더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은 네 행위냐 아니면 믿고 듣고 믿음으로 네가 능력을 받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의 세계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다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선포해. 나에게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둠행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라는 것 이것은 바로 치유와 능력과 은사를 전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때로는 우리가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도 하죠. 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촉점을 통하여서 그런 어떤 손을 접촉점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있는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가되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안수하셨고 제자들도 안수하셨고 성령에 충만해서 안수했더라.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좋지 않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안수받을 때에는 좋지 않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수받음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또 내 자신 스스로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안수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통하여서 더 활성화되고 있고 하나의 접촉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안수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전이되는
그런 어떤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전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그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성령이 뭐 한 분, 두 분 있어서 그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과 성령님이 갖고 있는 그 치유와 성령님이 갖고 있는 그 역사를 내가 안수함으로써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나누어 안수함으로써 또 말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풀어진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안수 받을 때 다 믿고 받는 거 중요하죠. 이번에 여러분 우리 영성 수련회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역자들, 특별히 이제 어떤 특별한 사역자를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죠. 요번에도 제가 한 3주 동안을 집중적으로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또 사모하고 이 시간을 또 기다리고 또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고,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할 때, 제가 사실은 부산에 내려가면요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근사님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같이. 특별히 어떤 중환자가 있고 정말 불치병이 있다, 같이 기도하죠. 김민철 목사도 기도할 뿐 아니라 같이 이렇게 딱 뺑 둘려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치유학교 학생 중에 말입니다. 지금 80이 넘었는데 남편이 아프면, 이제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장로님입니까? 여보, 나보고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준대. 그리고 또 남편이 아프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그래 해주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두 분이서 그렇게 기도해 줌으로써 그 가정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두 분은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기도해주고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기도해주고 서로 말입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면 계속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세요.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을 얹지는 못하지만 손을 뻗으세요. 손을 뻗어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손을 뻗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손은 얹지는 못했지만 손을 뻗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뻗어서 그를 축복하고 그의 모든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영들은 떠나가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안수 못해도 손을 뻗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름 부음, 여러분 안에는 기름 부음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나눠주고 풀어주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통성으로